영적 생활의 기본기를 다져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추상 같다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추상 같은 명령이다. 가을날에, 찬바람 나는 가을날에 서리빨 같은 명령. 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서리빨을 보기가 어려운데 한국 가을의 서리빨이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차가운 날씨에 바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서리빨이 서는데 유리가 깨진 것처럼 날카롭고 아주 차가운, 마치 벨 것 같은 왕의 명령이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현실.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라 명령이라면 응답은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지켜짐으로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약속하셨어요? 지키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까지 거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하신 약속,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책임지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또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기 위한 몇 가지 근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서요. 세상에. 네.
이런 일도 있군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면,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면 기도가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나쁘시고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마치 그리스의 신들처럼 변덕스럽고 어제는 준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무슨 우울증, 조울증 있는 신처럼 말이지 오늘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잠시 안 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아버지는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어떤 나쁜, 정말 인간성 나쁜 아버지가 있어서 그 자식에게 돌을 준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인간 부모도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요즘은 인간 부모도 희한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돌은 뭡니까? 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지금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할 때는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고픈데 만약 사막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물하고 떡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야, 엄청난 거죠. 그거 사막에서 줘봐야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옛다, 이거나 먹으라고 돌을 줬다. 돌은 수천 개가 있어도 결단코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 또 돌을 씹는 순간 이가 다 망가져요. 그것을 혹시 삼키면 내장이 다 망가져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모래알 하나만 씹혀도요 밥 못 먹습니다. 그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줄 부모는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생선이 뭡니까? 뱀이 뭡니까? 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뱀을 줬다. 뱀이 뭡니까? 뱀은 해로운 것을 상징해요. 돌은 무가치하다면 뱀은 자칫하면 물려 죽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가면 뱀을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몸에 해롭습니다. 아주 해로운 것. 아무리 배가 고프고 생선이 먹고 싶고 단백질을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뱀을 먹을 수는 없어요. 뱀. 잘못 먹다가는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독사 한 마리 잡아다 주면서 이거 뜯어 먹어라 그럴 부모는 없다 이게. 예?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생선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은 절대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한국 가면 그 고양시에 묵는 숙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공하는 수양관인데 약간 멀지만 뭐 교통도 편리하고 산속 공기도 좋고 해서 제가 주로 그 수양관에서 묵습니다. 그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갔더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떠날 때쯤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뱀에 물린 거예요. 이분이 주중에는 수양관에 올라와서 거기를 가꾸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쌓아놓은 나무를 이렇게 건드렸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탁 하고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게 바로 여름 때 물렸기 때문에 괜찮지, 가을에 독을 탁 품었을 때 물리면 거의 즉사합니다. 다행히 그때 물렸고 다행히 아들, 딸이 의사였기 때문에 빨리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또 딸이 그날 휴가를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독을 다 빼내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딱 물리는 순간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도요,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통증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막 몸이 부어오르는데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는데 큰 수술을 한 것처럼 이 살이 다 터졌어요. 시커멓게 변하고.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거기가 좋은 숲이라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산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상당히 신경 쓰여. 걸으면서도 혹시 그놈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오늘 예수님이 매우 극단적인 대조법을 사용하셨어요. 떡 대신에 돌, 생선 대신에 그 무시무시한 뱀. 어떤 부모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최소한 떡을 주고 더 상황이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최소한 생선이고 그 생선보다 더 퀄리티 높은 생선을 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기대하셔야 돼요. 최상의 것을 주신다. 가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몇십 년도 기도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안 오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안 오는 기도. 그것은 해로운, 내가 응답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안 주신다 이거예요. 왜?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그 두 가지, 때가 아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응답을 늦추거나 주시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약속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의 의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언제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는가? 기도의 목적, 의도가 정당할 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사실 이 흐름은 잘 맞지 않아요.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황금률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흐름이 뭔가 꺾이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말하면 뜻이 심오하여 인생에 유익한 잠언, 그런 뜻입니다. 뜻이 깊어서 그대로 하면 인생에 매우 유익하다. 그게 황금률인데, 성경의 황금률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 것, 짜내면 마지막 남는 엑기스가 뭐냐?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보편 진리예요. 그래서 이 철인들, 현인들은 늘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걸 남에게 행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도 원치 않을 것이니 남에게 그것을 행하지 말라. 물론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이 동양의 이 말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 이 골든룰, 황금률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싫은데 자꾸 남에게 그걸 내가 싫은 걸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 양심만 가지고 살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역지사지라고도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내 이 말을 좋아할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내가 원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좋아져요. 처지를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행동도 막무가내로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도 남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복음서를 쓴 마태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의 근거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막 몸부림치면서 철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누가 봐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도를 응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결정하실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꿔놓고 본인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을 해 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황금률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진 그 소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을까? 그렇지 않은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되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울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해달라고 그러고, 다 자기,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어린 신앙일 때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 다음에도 그런 기도만 드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짜증납니다. 자꾸 그런 기도 들으려면 뭔가 좀 성숙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내가 줄게, 내가 당장 응답할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한 기도예요.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타자를 위한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분기점이 이거예요. 기도는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기복신앙 또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나 기도하는 형태는 비슷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하냐? 무슨 목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냐? 기복신앙이나 미신은 다 지잘되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똑같이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타자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마태가 이 복음서 이 말씀을 쓰면서 기도 마지막 부분에 황금률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내가 항상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다 알아. 자기가 양심 있는 사람 다 알아.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지,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알아, 누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응답이 딱 막히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아주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요인이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정과 욕심,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몸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수없이 응답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본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감이 안 오죠? 5만 번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이분이 98세를 살았어요. 그 옛날에 25살에 신앙적 이 사역에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7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73년을 5만 횟수로 나눠보니까 매년 684회, 하루에 최소한 2회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 이야,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한 기도를 왜 이 사람은 하루에 2번씩이나 응답을 주셨을까?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했어요. 평생 동안 2,000명의 고아를 살렸어요. 그들을 양육했어요. 다 기도로, 기도 응답으로. 그럼 후원이 오고 그걸 가지고 2,000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2,000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선교사를 200명이나 후원했대요. 그리고
42개국을 방문하면서 그 옛날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타인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받은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기도라는 전화기만 들면 그냥 핫라인으로 직통으로 하나님과 통화가 돼. 기다릴 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핸드폰 딱 열면 엘리제 궁에 계신 그분하고 딱 직통이 된다. 야,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직통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왜 개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개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목적을 바로 정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